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잊어버릴 것 잘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 잘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못한 분들은 잊어버릴 것 잘 잊어버리지 못하고 기억할 것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건망증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건망증.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무언가를 꼭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망증이라고 그래요.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나 어디 갈 거야 하고 탔는데 좀 있다가 기사한테 나 어디 간다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언제 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 건망증이거든요. 요즘은 유머 잘하는 시대라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머를 너무 잘하는 거야. 행복하게 하고. 우리 마을에 이장님처럼 유머를 막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즐거우니까 기가 막힌 유머를 하나 들었는데 야, 이건 너무 좋다. 다른 데 가서 써먹어야지 하고 기록을 해놨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어디 적어놨는지를. 이게 건망증이거든요. 여러분, 건망증. 우리 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뭐 수시로 건망증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건망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굴러 떨어졌어요. 굴러 떨어져 가지고 옷에 묻은 걸 털털털 털어버리고 일어섰긴 했는데 내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그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 건망증입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는데 회사 가려고 잊은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막 나오다 보니까 전화기를 안 가져와서 다시 또 가지러 갔거든요. 어떤 날은 막 전화기 한참 찾는데 보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거 있죠. 이 건망증이에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는데 도대체 전화를 걸었는데 누구한테 걸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누구시죠? 하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나야 임마.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인지를 모르고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면을 먹고 났는데 짜장면 그릇에 봤더니 단무지를 한 입만 물고 나서 버린 것이 8개 내지 9개가 나왔어요. 한 번 물고 먹고 나서 또 한 번 먹어야지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야. 그런 것들이 몇 개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망증입니다. 회사 가려고 나섰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오늘 회사 안 가는 토요일인데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이런 어제 일을 너무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을 두고 기억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 마을에 저수지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학생들 그 저수지에 들어가면 빠지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몇 개 써붙여 놨어요. 그냥 보기만 하지 들어가면 안 돼요. 알았죠? 근데 거기에 물고기를 저도 잡아놓고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이 토종, 붕어 이런 고기들을 낚시를 다른 데서 해와가지고 거기다가 고기를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이 고기는 이 붕어의 기억력은 15초입니다. 15초가 지나면 다시 다 잊어버리고 또 낚시 미끼를 물게 되는 거예요. 그 낚시꾼들이 그 옆에 다 앉아가지고 낚시를 하는데도 고기가 계속 물리는 이유는 붕어의 기억력이 몇 초? 15초. 제가 낚시는 아니지만 통발로 고기를 잡아다가 많이 집어넣는데 금방 잡아왔다가 다시 또 내일 아침에 거들라고 넣어놨는데 금방 고기가 또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붕어의 기억력이 15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건망증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얘기는 건망증이 때로는 너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거는 잊으면 잊을수록 좋다고 말하는데 한번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이 말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빨리 뭐 하라는 겁니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학생 여러분, 우리 교우 여러분, 왜 과거를 빨리 잊어야 할까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했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과거가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기억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BC 739년에서 680년 그 어간에 활동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던 때였어요. 북쪽에는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하고 있었고 또 밑에 애굽에서는 또 이스라엘 지나 아수르까지 점령하려고 했던 또 왕들이 있었습니다. 위로는 아수르, 밑으로는 애굽, 그 중간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마치 중국과 미국 사이에 우리나라가 위치해서 혼란을 겪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반애굽파, 반아수르파가 온통 나라를 어지럽게 했던 그때에 이런 때일수록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게 믿고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따라 왔다 갔다 왕래하고 교역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되고 혼란이 일어나던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본문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보시죠. 43장 17절 병거의 말과 시작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읽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려라. 과거 다 잊어버려라. 옛날을 기억하지 말라. 뭐 때문에 기억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전 기억, 예전 못된 습관, 생각, 사고방식 모든 거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두레국제학교 학생들이 새로 두레국제학교 왔으면 지나간 일들, 지난 학교의 모든 것들, 내가 예전에 했던 모든 것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레국제학교를 위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동두천 두레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너무 감사한 거죠.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그걸 너무 기억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면 이제 신광두레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옛적 일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애국 군대가 홍해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이 자기들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의 애국 군대를 모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요, 엄청난 일이지만은 그렇게 소중한 일들이 지난 과거에 있었지만 새로운 역사는 그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자, 오늘 우리 여러분이 자동차를 끌고 오셨고 타고 오셨고 했지만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양쪽에 뭐가 달려 있어요? 뒤를 보는 백밀러가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백밀러가 달려 있는 이유는 앞을 보라는 겁니까? 뒤를 보라는 겁니까? 백밀러. 뒤를 보는 거죠. 왜 뒤를 봐야 됩니까? 앞을 보고 가는데. 앞으로 더 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뒤를 보는 거지, 뒤로 가기 위해서 백밀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 기어를 드라이버 뒤에다 놔고 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확 밀어버린 거야. 후진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가다가 뒤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지는 않아요. 자동차가 이 센서가 있어가지고 후진으로 가다가 전진하다가 후진을 넣으면 자동차 시동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저는 후진 넣었다가 깜짝 놀라 다다닥 하면서 시동이 꺼져 그 자리에서 차가 서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후진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밀러가 있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긴 하지만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백밀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역사, 이 모든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역사,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거지, 과거 그 자체를 떠올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 바로 가기 위해, 제대로 가기 위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를 볼 때가 있는데 이는 바로 내일로 가기 위한 옛적 일로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고 낙선했을 때에 선거에 나서가지고 그때 이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투표에서 떨어졌을 때 이 대통령은 말끔하게 이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정장을 입고 맛있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가장 좋은 음식을 시키고 또 옷도 가장 좋은 것을 입고 가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지난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생각해라. 떨어진 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래서 그가 떨어졌지만 그런 생각으로 다시 심기일전에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우리가 건망증 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건망증 환자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은 때로 너무 좋을 때가 많거든요. 잊어버릴 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픈 과거가 있습니까? 그런 악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저는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집사람이 그 산부인과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 아이 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둘째 아이 현장을 못 지키면 너는 이제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병상에 가서 철저하게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마지막 태어나기 직전에 아직 기미가 안 보여서 잠깐 차에 내려와서 잠깐 졸고 있는 사이에 둘째가 태어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억력을 아직도 우리 옆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 삶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도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느냐?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먼저 잊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이 아닌 내일이 기적의 현장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어제도 좋았고 그제도 좋았고 내 과거도 너무 화려하고 좋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기적의 현장이 내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망증 환자가 되라. 건물을 너무 잘 짓는 건축가에게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건축물 중에 가장 멋진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건축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하는 가장 좋은 건축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지을 겁니다. 그게 저의 가장 최고의 건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미술가에게 당신이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멋진 그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작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그릴 겁니다. 모레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작품은 아직 우리 생애 중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를 향해 주실 선물은, 기적은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내일 두 가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정령이 시작.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망증을 좀 더 잘 살리라고 얘기한 이유는, 과거 잊어버리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뭐와 뭐를 내겠다? 광야에,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정령이 내가 광야에 뭐와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한마디로 과거를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되는데, 과거는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과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데, 여러분 광야에는 본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갇히게 되면 죽는 거예요. 나침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하나 데리고 다녀요. 뭘까요? 비둘기를 데리고 다녀요. 비둘기는 출발한 데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비둘기를 날리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길을 알려주니까 비둘기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노아가 했던 방법이에요. 홍수가 다 끝날 쯤에 뭐를 날렸습니까? 비둘기를 날려버렸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갈지, 애굽을 따라야 할지, 아수르를 믿어야 할지, 우상을 섬겨야 할지 방황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 할지, 중국을 따라가야 될지, 일본을 따라가야 될지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광야입니까? 길이 없는 게 광야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광야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의 길은 어떤 곳인가? 나는 어떤 길로 가야 할 것인가? 나의 앞길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가 몰라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길 전문가가 누군지 아시죠? 자,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봐야 되는데, 길 전문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길 전문가. 자, 길 전문가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에 대해서는 도사인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낼 것이라. 얼마나 멋진 축복의 말씀이고 인생의 해답이십니까,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답이 안 나오네. 중요한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베스트셀러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로 통하는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로마가 천년 제국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
군사력이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군사력을 1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도대체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들었냐면은 바로 길을 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가 길을 잘 따듬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길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로 길 때문입니다. 길. 로마로 통하게 된 그 길. 여러분이 길이 없는 사막에서 길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길이 좋으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면 방황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고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동두천 두레교회가 여기 세워졌을 때에 초반에는 길이 없었어요. 저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이 기존 도로로 올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뚫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오시는 분도 또 우리가 볼일 보러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게 얼마나 용이하고 좋았는지 몰라요. 길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동두천 두레교회가 여기서 이제 교회를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는 여기가 교회였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수도원입니다. 교회는 어디입니까? 신광두레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곳이 교회이지 건물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 건물을 떠나게 되면 이거는 창고로 변하게 됩니다. 창고인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길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람들이 광야 길을 갈 때에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성막을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을 때 그게 광야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들어가서 신광두레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그곳이 우리의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길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길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스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는 이에게 길을 물어보라. 누구가요? 아는 사람에게.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길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길과 또 뭐 하나 내린다고 그랬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아까 읽은 말씀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시작.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뭘 내겠다? 강을 내겠다.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에 강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현장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광야에 물이 흐른다면 그건 이미 광야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광야는 물이 없고 건조하고 건건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막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길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물로, 생명의 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것은 우리 생명의 현장에 복을 주시겠다는, 생명차게 살게 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옛적 일을 다 잊어버리고 건망증 환자가 되어서 이제 보라 새로운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건망증의 원조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이사야서 38장 한번 보십시오. 건망증의 원조가 누구시? 내게 시작.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다 던지셨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한번 보십시오. 동이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멀리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건망증의 원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망증의 원조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한번 보십시다. 무슨 말씀을 해놓았는지 시작.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저 말씀 중에 우리 죄를 도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말하는 엑살레이 포사스라는 이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은 지저분한 것을 페인트로 덧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저분한 데를 페인트로 깔끔하게 덧칠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문질러 닦아낸다, 긁어서 없앤다. 우리 청소년 야영장으로 가는 이 데크길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저분해지고 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낡아서 페인트를 칠해야 됩니다. 요즘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페인트를 칠하니까 깨끗해져요. 덧칠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과거, 잘못된 행동, 행실, 모든 것들에게 우리 주님은 깨끗한 말씀의 능력으로 페인트를 칠해 주시는 것입니다.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향해서 도전해라. 각양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새일, 길과 강을 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잊을 건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 푯대를 향하여. 자, 형제들아 한번 보십시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뭐하려고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잡는 우리 두레국제학교 학생들, 우리 동두천 두레교회 교우들, 새로운 역사를 우리 허락해 주시는 신광 두레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적의 현장을 이끌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잊어버릴 것과 기억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